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역대하 17장의 말씀을 통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설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방향성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어 말씀을 통해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가 어디에 내렸는지 그리고 나무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열매는 자연스럽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는 결국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게 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은 유대 역대 왕들 중에 돋보이는 영적 부흥을 이끈 왕이었습니다. 본문 6절은 그의 삶을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고 그의 바른 신앙의 방향성은 그와 유다 나라에 어떤 열매를 가져왔는지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조상의 바른 신앙 전통을 본받아 하나님만을 구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신앙의 본질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그는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 우상이나 인간을 꾀하는 것을 쫓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고 곧은 좋은 나무가 건강한 줄기를 뻗듯 여호사밧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서자 그는 유다 땅의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담대히 제거할 수 있는 영적 정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의 마음과 신앙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 우상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바로 서는 이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중심의 교육으로 백성들의 영적 기초를 바르게 세웠습니다. 7절과 9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3년에 방백들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어 여호와의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진정한 힘은 군사력이나 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데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영양분을 백성들의 삶에 공급하자 유다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나무로 함께 자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깨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심의 신앙은 견고함과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의 기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과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감히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고 심지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조차 조공과 예물을 바쳤습니다. 유다 나라는 계속해서 견고하게 설 수 있었고 큰 용사들을 얻게 하셔서 더욱 나라를 강대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은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때가 되면 풍성하고 다채로운 열매를 맺듯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른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자 그 삶 가운데 평강과 형통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사밧 왕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는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전심인가, 그리고 신앙의 방향성이 바로 세워져 있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면 거센 풍파 속에서도 견고함을 유지하고 평안과 형통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여호사밧의 마음처럼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고 따르는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바르게 삶을 세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살아가면서 마음이 갈라지거나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만을 구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위에 우리의 영혼이 서게 하여 주시고 좋은 나무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순종과 평강의 열매를 통해서 형통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